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서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1월 중으로 마치고 2월 달에 레위기를 우리가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있음을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1장서부터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뜻밖의 우리는 마치 횡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잘못에 진노하여서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모세는 그 증거를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통하여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계속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을 이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 이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에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기초가 되어서 순종을 다하겠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남편이 되어 너희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였지만 이제는 너희 속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교훈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창세전에 영원전에 가졌던 계획을 목적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들 독생 성자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져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만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에 따른 피조물이라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다시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이제 호렙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기 때문에 얼굴의 광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에 경외감으로 멀리할 때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장로들이 만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뜻밖의 그 얼굴을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때는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 바로 이 여호와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현실적인 필요, 금송아지 기도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요구를 그것을 하나님은 단지 이루어 주시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여호와로라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80년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 은혜가 너희들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상상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훨씬 높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대심의 내용으로 오늘 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즉 광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죽음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육체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육체의 죽음이 있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죽음의 4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그 단어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이마에 땀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내내, 세상 내내 우리가 추구했다는 것은 불사약과 불로초를 찾아서 돌아다녔던 많은 문헌들처럼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역사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 육체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영원전에 가지셨던 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지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되는 것으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끝났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인걸은 간데온도 없고 산천은 우가되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앞서간 선배들의 그런 내용들처럼 다 허무하고 광야길을 거는 인생들아, 무엇을 찾으러 그렇게 애쓰며 돌아가느냐, 죽으면 다 끝인데 라는 그런 허무주의 속에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몸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가시권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대언자가 되어서 내가 잘못할 때, 성도가 잘못할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요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표현으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 일생이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취해가는 영광의 도구로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감격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불러야 한다가 아니고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서 예언적 과거 완료형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광채는 여러분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영광의 도구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명령들은 결국 우리에게 이 영광의 도구로서의 그런 하나의 상승작용, 자라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 자체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금송아지의 사건으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 파도가 그 해안선의 경계를 넘어가듯이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감싸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까지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광의 도구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에 자꾸 우리는 금송아지 현실적 요구와 현실적 필요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우리 모세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이제 벗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가리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음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방언으로 멋있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막 하늘나라 입신을 내서 하나님 나라 옆에 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강 목사, 내가 왜 소리를 크게 치는지 알아? 내가 왜 막말을 하는지 알아?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이 얘기하면서 그 우리 딸 전 한나를 막 야단치면서 야 목사 새끼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여러분들이 전화 야 목사님 참 신령하신 분이다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저에게 대뜸하는 소리가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 알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래. 나도 잡혀갈 것 같고 나도 무서워서 그래. 이런 얘기가 뭐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개혁주의를 공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간이 누군가를 잘 알게 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야 내가 배워봐야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나 김혜영 장로님 같은 경 특히 김성모 장로님이나 김혜영 장로님 같은 경 얼마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맞닥뜨릴 때 진짜 한번 나도 같이 붙어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 안에서 이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이 영광의 광채의 얼굴을 우리는 오해해서 기적신앙으로 받아서 현세신앙으로 받아서 역사신앙으로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그것이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 하늘산 그 몇 번째 골짜기에 가니까 은혜의 성지더라. 거기 가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더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크고 많고 화려하고 보기 좋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선배님이 이야기했듯이 나도 무서워서 그래. 나도 두려워서 그런 얘기야. 목사님도 그렇게 방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 입신을 해서 가서 한나가 어떻게 하는 걸 보게 되고 그런 걸 보는데도 왜 무서워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야 강 목사 나도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그냥 눈 감고 막 내지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은 그 기적신앙, 그 현세신앙 물론 그 기적신앙과 현세신앙과 역사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 29절서부터 35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 여러분들이 지금 전 인생의 존재와 전 인생의 호흡과 모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딱 기록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오해하기 쉽다. 너희들은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 알고 그것 쫓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이 증표에 불과한 것에 목을 매는 것은 역사 내내 있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합니다.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이게 정말 뭔가 있어 보여요. 목사님, 제가 군에서 교회를 5개 지었고요. 여기 와서 교회를 2개 지었는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보이는데 너는 아직도 창고 같은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정말 있다면 나는 왜 예배당도 하나 건축하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것들을 딱 여기다 기록해 놨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뚜렷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기적신앙이다. 기적신앙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3장에 가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은 길길이 날뛰고 사랑은 막 해서 냄비를 솥단지를 태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본질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long is suffering 고통을 오래 견디는 거예요. 이것을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본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교회 같지도 않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데 가서 삐까뻔쩍하게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빵 던지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승대나 오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나 오지 않으면 반주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기적신앙, 현세신앙, 역사신앙이라고까지 얘기하지 필요도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걸 그래도 교회라고 그냥 꾸역꾸역 나오신 그것이 바로 모세 얼굴의 광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래 참은 거예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들이 오래 참으니까 그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래 참지 않으면, 온유하지 아니하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을 뒤로 해서 이제 35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막이 누구신가, 그리고 제사가 무엇인가라는 레위기로 넘어가면 바로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로서 다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최고의 상급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최고의 복이고 지금 여기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최고의 선행이고 상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에 대해서 내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결국 그것은 신앙의 하나님이 속성을 닮아가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헌금 많이 하는 게 예수 믿는, 목사님 교회를 지은 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그래도 사명자인데 이런 거에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소천할 때 아버지 평상시엔 기도도 안 했지만 하나님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막 기도도 불러주냐, 설교에서 더 많은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신앙은 따라가다.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딱 보니까 그거 기도해서 별로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좀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은 인간의 그런 정리 때문에. 목사 아닙니까? 살려주시면 더 설교 많이 해서 더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식의 마음.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아량이 있어요. 제가 이 연습을 많이 요즘 하려고 해요. 아량이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딱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거 많이 연습하려고요. 그냥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겠다. 무조건 내 편이다. 잘 안 되죠, 사실. 화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여정을 가는 동안에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안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 자식들아, 내 자녀들아, 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시니 우리가 가지는 분량은 길길이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속을 터놓을 수 없다는 사실. 흠 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우리 노예는 해당이 돼요.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면은 꼭 이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우파 목사, 좌파 목사들이 딱 구분이 돼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신기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목사든 우파 목사든 자기네끼리 모이면 되게 행복해요. 마치 기도원에 있는 것처럼.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잣나무 밑에서 앉아도 그냥 마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름 위에 그냥 둥둥둥 떠는 것처럼. 그런데 내려와서 보면은 사모님들이나 여러 친구들이나 소리 벅벅 지르면 그 잣나무의 그 감격은 다 없어지고 현실에 적응하는 거죠. 광화문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자기네끼리니까요 막 부딪히잖아요. 승질 낼까요 안 낼까요? 승질 안 내요. 막 여자 남자가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해도 죄송합니다. 이야, 이것도 또 이 현상이 참. 만약에 그냥 여기 천호동이나 여기 어디 잠실 같은 데서 얼굴 딱 사과하세요. 이렇게 할 건데 그 현장 속에서는 부딪혀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서로가 먼저 죄송하대. 야, 신기하다. 인간들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전철 가운데 전부 좌파면 좌파, 우파면 우파만 다 태우면요. 자리 같은 게 다 남을 것 같아요. 다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 내고 조금만 누가 그 자리를 못 보고 오면 그냥 슬라이딩 다이빙 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할 때 그런 분들이 광화문으로 딱 나가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우리 사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무도 덮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남 모르게 왔다가 남 모르게 가는 게 대형교회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무지 이 땅 가운데서 얼굴에 이 모세의 광채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건 그거 자체로서 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금년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자신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나 우리나 똑같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정죄해요. 나 진짜 도대체 집사 맞나? 나 목사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용서하시고 그 실천과 신앙의 범위를 넓혀가는 교회, 그리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시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시는 귀한 우리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내가 예수를 믿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을 계획하셨습니다.